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의 삶의 기본으로, 삶의 기초로, 삶의 중심에 항상 둘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서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깨달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게을러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함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다,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일종의 예를 들면 암행어사를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암행어사를 예를 들면서요, 누추하게 남루하게 있을 적에는 암행어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임금이 준 마패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서 그 마패를 끄집어내고 이제는 관리들을 이제 치료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관리인들을 다독거릴 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치. 나는 임금이 보낸 내가 이런 일을 맡으러 왔다 하면서 잘못된 시정을 이제 고칠 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현상, 그런 것처럼 이 해당에서 예수님 앞으로 성경이 이제 들려왔을 적에 성경 이사야 글을 읽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 있는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 라고 공포하는 문장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같은 공간복음인데도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당장이 주는 글을 읽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이다 라는 거죠. 그 이사야 있는 말씀으로서 이사야 61장에 아마 61장 이전에 있는 말씀으로 읽은 거로 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는 그 예수님 내한테 임했다. 그거를 딱 동일시 만드는 거예요. 내게 임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임해서 내가 뭘 하러 왔느냐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왔고, 그리고 주의 은혜 해를 이제는 지금부터는 주의 은혜 해다. 주의 은혜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 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알리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고 주의 은혜 해를 알리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의 또 덩어리 있는 또 주제이기도 하죠. 또 그렇고 하나는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니까 주의 은혜해. 이것을 선포하러 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라는 것은
기다리는 해입니다. 이거는 희년제도 중에 하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속죄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제도의 발전. 다시 말하면 7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안식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 열심히 내고 이제는 쉬어라. 노동하는 6일 동안에서 벗어나서 7일은 쉬어라. 쉬는 날이다. 그 쉬는 날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매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라 그러면은 또 이것이 조금 더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7월에 있는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 그 7일에 연속이 되어지면서 안식년이 연속되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것이 7년이 되면 또 그 안식년이라 해서 그때는 또 해방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또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래서 뭐 해방되어지고 안식년이 있어서 그때는 여러 가지 또 일하는 것에서 또 해방되어지는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7년이 7번 돌아오고 49년이죠. 7년이 7번 돌아왔을 때 나머지 1년이 돌아오면은 그것이 희년이라 그래서 원대복귀. 물론 그때는 아주 고정되는 거예요. 굴려있던 어려웠던 여기 좀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포로된 자 자유하고 그리고 또 눌린 자 자유하고 그리고 눈먼 자 다시 회복하고 보게 되고 이런 이를 바랄 수 있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제도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해가 있다.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이면은 그날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그 창조 질서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던 창조 질서대로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주의 해라. 주의 은혜의 해라. 남은 자들이 누리는 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해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만이 선포할 수 있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렇게 이룰 것이다. 7일 안식일, 1년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7년 있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 넘어가면서 50년 이후에 이제 또 주기가 하나 오는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의 모든 날의 날, 모든 회복의 날,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다 라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에 대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해라. 그 해 이제부터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들어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로 볼 때는 큰 선포죠. 어마어마한 선포죠. 나팔절이 되어지는 나팔로 선포하는 것보다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이제는 드디어 왔구나. 이제는 모든 걸 잠잠하고 이제 오직 저분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따르더라. 오히려 핍박하는, 오히려 핍박. 오히려 예수님을 기이 여기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증거를 예사롭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멘 가서 출두야 하고 마패를 끄집어내도 그 마패도 맞는 거야? 소위 말하면은 검증해보자 이런 거예요. 마패가 맞아 안 맞아? 그래갖고는 그 마패를 뺏어가지고 서로 없애버리고 한다든지 상대방에 아멘 가서 출두야 그래도 우리는 군사가 더 많은데 그래서 재앙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출두해봐도 소용없는 받아들이죠. 아메가사라고 나오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거를 저항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깊은 내용,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주의 은혜라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메시아라고 기다리는 어떤 그 국민적인 정서가 없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18절 앞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요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주의 은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해당되는 거지만은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복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의를 하고 왔다. 앞서서는 앞에 설명한 주의 은혜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그 메시아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당사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그 전도 차량이라는 탑차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기록을 해놨는데 내용 자체는 지금 메시아의 그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지금 아주 중차대한 내용인데도 뭐 기록되어진 글이 뭐 아니야 뭘 하찮게 써서 걸었는지 차에다가 글을 써서 걸었는지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는데 이 말을 듣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다. 이분이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표현된 내용이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심오하니까 내가 참 예수님에게 다가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생각해보면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에 세 가지 부류에 대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가난한 자 중에 하나가 말이죠. 포로된 자가 또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눈먼 자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눈먼 자가 들어있다. 또 눌린 자에게 대한 자유를 가난한 자 중에서 눌린 자가 있다. 즉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 종류가 다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가난한 자인데 그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무 쉽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만약에 뭐 가난한 자 말고 다른 말을 했더라면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 다른 단어를 좀 썼더라면은 야 내가 오히려 포로된 자가 아닌가, 내가 눈먼 자가 아닌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눌린 자가 아닌가 라는 것을 자기를 비추어서 그래서 그럼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그럼 저 표현하는 가난한 자 대신에 다른 표현했으면 그런 말이 뜻을 연결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글을 읽고 그 어떤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가난한 자가 대신하니까 이 가난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는 말이야. 가난이라는 말. 가난이라는 딱 말 들으면은 전부 다 차를 타고 다니고 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 쉽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가난? 나는 차 타고 다니니까 이 가난한 거 아니야. 가난? 저건 적어도
뭐 국가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차도 없어야 되고 뭐 애들도 없어야 되고 혼자서 기거해야 되고 하도 하면 나이도 60 이상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거 되니까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숙자도 가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난이라고. 가난이라는 이 표현은 나는 아니야. 이 내용을 벌써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차에다가 써놓은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다는 게 왜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 글을 써놨는데 아무도 저 내용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눈먼 자는 뭐냐? 포로된 자는 누구를 말하며 눌린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가난한 자의 뜻이 뭐냐? 가난한 자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사로 막 지나버려. 예사로 읽고 지나쳐버려. 18절 19절하고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왔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류를 하고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는 때가 지금 딱 찬스가 온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들을 때 이거야말로 우리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들을 수 있는 대상자다. 예수님이시다. 구세주다. 라고 기다리는 그분 앞에 달려와야 될 텐데 달려오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달려오지 않고 네가 뭔데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이 말이 말이죠. 너무 쉬운 말로 해갖고 자기들은 해당 안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 아무도 저걸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언어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또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바로 포로된 자의 모습에서 모든 자들이 눈먼 상태로 있었고 모든 자들이 눌린 상태로 있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거기서 과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어떤 물결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구미에 이 교회 전도 차량에다 글을 써놔놓고 사거리에다 붙여놨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히 걱정이 되어지는 우리의 지금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보다 전도적이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가난한 자라는 속에는 지금 그 포로된 자, 또 가난한 자에게는 또 눈먼 자, 또 가난한 자에게는 눌린 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내가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에 봤는데 엄마가 아이를 버렸어요. 남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장성했단 말이에요. 장성했는데 뭐 엄마가 없이 장성하고 더구나 여자를 싫어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여자를 싫어하고 결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날 꿈을 꾸는 것은 꿈속에는 뭐냐니까 장모님이 버섯발로 달려오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은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또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으면 또 아들을 버리고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 마음의 한쪽에서는 하는 걸 원하지만은 또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진당합니다. 누가 도우는 사람이 있나요? 고아 출신에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은 다 해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병은 병대로 몸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텔레비전 나올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국수 말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해주는,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그 모습,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지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본 사람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참 착실하게 잘한다. 응? 짝이라도 있으면 마련해 주시는데 본인이 저렇게 결혼을 안락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국수 말해주는 그 국수 짜는 자세가 얼마나 얼굴이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다른 일은 몰랐는데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내한테 맞다는 거지. 너무너무. 그래서 막 국수를 말이야 맛있게 말라고 맛있게 말아서 주고 또 그러고 더 많이 물라고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러는데 이 뭐 풍부하게 움직이는데 봉사해 주는 거잖아. 봉사.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봉사해 주는 거. 그것이 즐거워가지고 입술 동안 그날 기다리는 거야. 응? 봉사해 주는 날.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면요.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지금 가난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 속에 가난은 뭐냐니까, 지금 엄마에게 상처받은 자기 상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이에요, 가난. 그런 것을 우리가 가난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으면, 어저께 그 스타킹이에요. 봤잖아요. 스타킹이에요. 5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옮기고 난 뒤에 텔레비전 선을 그동안 연결 안 했죠. 한참 됐는데, 그 텔레비전 스타킹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봤으니까 스타킹 못 보는 거 오래됐고. 그래, 지난 주간에 이제 텔레비전 선을 열었어. 그래갖고 텔레비전을 이제, 어제 처음 이제 그 텔레비전을 연결해갖고, 스타킹을 봤죠, 스타킹을. 그 4층에 간 지는 처음인데, 그걸 보면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저 텔레비전 저 본전 뽑았다. 응? 너무 좋은 걸 잘 봤다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니까 스타킹에 나왔는데 그 성은 내가 잘 모르는데 성이라는 사람이 이 그 야식 배달하는데 한 곳에서 7년을 배달해. 7년. 그러니까 주인이 보통 사람들은 7개월도 배달하기 너무 힘드니까 7개월도 버티기 힘든다는 그 업종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7년을 봉사를 한 거예요. 똑같은 그 사장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저 사람 너무 성실하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뭐 해줄 일이 없는가 이런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야식을 하면 다니면서 핸드폰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노래를 한 걸 갖고 녹음을 해놨는데 핸드폰 혼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우연히 이제 사장한테 들어가가지고 사장이 이거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그걸 스타킹에다가 신청을 낸 거예요. 옛날에 그 꽃게잡이 그 한 사람하고 비슷한 이제 그렇게 옆에 꽃게잡이 옆에 친구가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사장이 신청했는데 그때 마침 그 어제가 김인혜 교수가 목청 킹 이래갖고 목소리 키워주는 저는 몸매짱 이래갖고 몸짱 키워준다 하지만 어제는 또 목소리 키워준다 그래갖고 좀 이렇게 목이 안 트인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 해가지고 몇 사람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 100일 동안 훈련시키 목을 키워주는 그걸 하는데 그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그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인혜 교수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들으면서 나도 참 그 감명 깊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부르는데 김인혜 교수가 너무 감동을 되니까 도무지 앉아서 들을 수 없다. 심사위원으로서 앉아있다가
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김민호가 직접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다, 이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래갖고 자기가 썼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수들, 아주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도전을 많이 받을 것 다. 자기가 세계적인 이 가수면서, 이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하거죠. 근데 이력을 요래. 어째서 그러면 당신은 그런 좋은 목소리를 들고,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하니까, 자기가 음악 공부를 했대요. 한양대 성악과를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엄마가 쓰러지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좀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했는데 그때는 참 성적도 좋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지고 또 엄마가 또 나중에는 결국은 소천하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형제들한테 너무 피해가 준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피해가 주니까 내가 차라리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좋겠다. 노래 부르면은 주변 사람한테 피해 준다. 저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돈이 들어가면 피해 주니까 내가 노래를 안 부르게 되겠다 하고는 노래 부르는 것에서 막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가다가도 교회에 나가면은 또 성가되고 뭐하고 노래 부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 안 하려고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스타킹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참 쓰임받을 그런 하나의 그릇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걸 이래 보는 거죠. 이래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누가 돈을 자꾸 대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립박수를 하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넘다른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능이. 응?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거지. 내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런 속에도 택배하면서, 야식하면서, 그냥 즐겁게 좀 노래 부르면서 한 거예요. 돈으로 치면은 분명히 가난한데, 결코 가난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이 있다라고 할 때 뭐냐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것은 그래서 돈만 갖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이해하는 부분이 약하면 그것도 가난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풍성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것도 가난한 거예요. 넉넉해도 가난한 거예요. 넘치는데도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무엇에 포로로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포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이 가난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먼 것,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은 다 본다 하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간다 하는 그 길을 나는 만날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공하고 있다 하는데도 본인은 아무래도 성공 못하고 엉뚱한 길 가는 것처럼 눈먼 길이 있어요. 눈먼 길. 응? 눈이 멀어가고 결혼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눈이 뻔히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서 눈먼 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걸어가는 눈먼 길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길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 가가지고 나중에 뺑뺑 도는 그런 인생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눈먼 자. 눌린 자. 이 눌린 자는 좀 우리가 좀 특별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했을까? 눌린 자.
이거는 인간의 힘 외에, 인간 힘의 외적인 다른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눌린다 하잖아요. 응? 이게 어려운 말로 빙의라 그래요, 빙의. 요즘 텔레비전에 참 위험한 프로그램을 아주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던데, 물론 삼선 아닙니다. 지상파 쓰는 삼선 아니고, 케이블 TV 하고 있는 다른 데인데, 무슨 텔레비전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 빙의, 아예 광고를 해요. 빙의에 대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청하세요 하면, 아예 그 PD가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고, 앞으로 사회적인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눌린 자.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지만은, 인간 외적인 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 해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눌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귀신이죠, 귀신. 소위 말하는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자유를 전파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주어진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가난한 내용은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인식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내가 가난한 자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내가 여러 가지 학력이나 여러 가지가 넉넉해도 직장 못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직장 가지고 다 넉넉해도 항상 나에게는 뭔가 모르게 지금 만족함이 없는, 뭔지 모르게 허전한, 뭔지 모르게 한쪽에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끊임없는 어떤 욕망이 막 솟아나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것보다 뭔가 부족해갖고 뭔가 필요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해서 자업정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쓸 일에 내가 뭔가 필요하다 싶어서 뭔가 시도하는 일에는요 항상 거기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뭔가의 무슨 필요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필요가 누구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져야 된다.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이 기독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자다. 이거는 결코 아닌 거예요. 명심해 줍니다. 즉, 기독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부르짖을 우리의 인간의 구세주입니다. 모든 인간의 구세주.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난한 자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포로된 자고, 모든 인간은 눈먼 자고, 모든 인간들은 바로 눌린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 형제간에 비춰 오존할 때를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살붙이라고 하고 부모 형제한테 찾지만은 그 부모 형제 간에도 전국적에는 의지할 때가 아닌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인간이 제일 먼저 발견할 것은 내가 가난한 자인가? 내가 가난한 자인가? 개인이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자리, 내가 가난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전도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모든 만나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인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신데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아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다, 가난한 요소가 다 있다, 어느 누구에게는지 없을 수가 없다. 심지어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조차 이 가난한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좀 더 다른 어떤 측면에서 그 가난의 요소가 그 전도자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전도자도 두 가지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 벗어나 있으면 또 그러나 가난한 모습이 또 있는 것이 또 우리 전도자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복된 소식이 풍부해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풍부해지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쓴 성경의 어떤 의미, 또 성경을 인용한 예수님의 어떤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라 하는 이 뉘앙스 속에는 어떤 풍부한 것에 대한 이 대별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지는 하나의 언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가지려고 하는, 뭔가 풍부해지려고 하는 그 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해지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인데, 예수님이 즉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즉 뭐에 가난하냐? 이런 영혼 찾는데 일이 가난한 거예요. 응?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을 찾는, 가난한 사람을 찾는 데에 예수님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지. 다들 어디든지 가난하다고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역사역은 이들에게 복음을 해서 풍부해지는 것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인에게 다 있어요. 개인에게 누구에게든지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다 있어요. 돈에서 벗어난다, 건강에서 벗어난다, 여러가지 환경에서 벗어난다, 여러가지. 지금 내가 가난이라 하는 요소만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가난하다 하는 그 요소만 자기가 알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서 풍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찾아서 나오기만 한다면은 누구에게든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뭐 돈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가지 학력으로, 여러가지 어떤 것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난을 채울 수 있는, 풍부해질 수 있는 요소가 그 사람 속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이걸요 꼭 염두에 둬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한 데서 그것을 쪼그려지면서 항상 뭐가 필요한 듯이 쩔쩔쩔 매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한 인격체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한 인격체. 아까 제가 그 스타킹 사회를 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이미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걸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해요. 그걸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때가 되니까, 시가 되니까 그걸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스타킹 시간이 아마 본인에게는 복음의 시간이고, 이제는 다시 교회로 가서 자기가 그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기 노래 부르는 것이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다 써가지고 엄마 치료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 언제는 엄마 생각하면서 난 노래 안 부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옆에서 이제 김인희 교수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응? 오히려 엄마도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질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마 엄마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아마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늘 그 부분을 바라봐야 돼요. 깨졌지하고 무능하고 아무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했어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가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동안에 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역의 일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최대한 높이는데 우주 만물보다 한 인격체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응?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가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응? 어디에서 누리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못 찾아가는 눈은 뭐냐? 눈 먼저. 왜냐? 왜 못 찾아가느냐? 왜 눈이 멀어서 못 보느냐? 왜 우리가 이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이 눌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눈이 멀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눈이 멀어 있느냐? 죄 때문에 눈이 죄.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죄의 길에서 떠나는 이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남들이 가지 못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나는 엄청난 하나의 공통된 내용이 바로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듯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이 가난한데 가난한 것을 찾아 나오는 가난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에게는 용서되어진 재용서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얼마든지 자유케 되어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보게 되니까 그러되니까 눌린 자 자기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눌리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누르고 있는 존재 인간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 인간들 사이에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그 존재 그 눌리는 존재 인간을 누르는 존재 그 존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 시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연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필요했다면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이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누구한테 얻겼느냐? 바로 교회 출석하는 자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 대신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모이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이게 무슨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절하고 싸움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모슬렘 사람하고 싸움하고 힌두교인하고 차별하고 이런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전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내게 와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교회를 통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미처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못 찾아오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교회는 그것을 알려야 돼요.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미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해서 한 일을 이제 다 마쳤는데 그 인간의 몸을 나타내게 대신하는 전도자. 누가 같이 왔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또 다른 도구, 전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그 직분자, 다음에 또 그 직분자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전도가 세워지고 또 전도가 세워지는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한 분, 주의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에서 또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점차 없어지도록 만들고, 모든 인간들이 가난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풍부함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